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4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이제 배경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의 술 맡은 관리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제 원래 유대인이었고 아마 그들의 느헤미야의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와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이제 애굽에도 나오지만 왕이 마시는 술잔을 미리 먼저 마셔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미리 점검하는 그 관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알고 있었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근데 그곳에 느헤미야가 듣기로는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다 불탔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이제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 이제 앞장에도 나오는데요. 자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또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거쳐 살고 있지만 자기 조상들의 그 죄를 대신 회개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지가 좀 지났었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의 이제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기가 두고 온 고향 예루살렘과 그 성벽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술잔을 받쳐들고 이제 자기 임무를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네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구나. 네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이건 마음에 근심한 어떤 마음의 병이로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심중을 꿰뚫어 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받쳐들고 있을 때 자기의 그 심중을 간파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자기가 왜 근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고향을 떠나 여기 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듣기로 고향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성벽을 보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허락을 맡아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쪽에 이제 부임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사전에 그곳에 가서 시차를 떠나는데요.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잔 밤에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누비면서 다 보는데요. 예전에 화려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성벽이 일부만 남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거의 다 무너지고 일부만 남아있고, 또 어떤 데는 문짝이 떨어지고 또 문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곳곳에 적군들이 이제 불태웠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이제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이제 BC 5세기 경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을 때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도 지나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뭐 이런 왕들의 시대가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키는 그런 칙서를 보내는데요. 이제 그게 다시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하게 된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미 약 5만 명가량 되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차 그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슈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미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복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성 주변을 감싸고 있던 성벽, 이 성벽이 무너져서 아직 수축이 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세워졌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남아 있었던 그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이미 그 전에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이미 그때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아 있었던 그 성벽, 그리고 이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 성벽을 다 또 허물어 버리지 않습니까? 제2성전도 그때 다 허물어 버리고, 남아있는 한쪽 성벽이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의 통곡의 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벽은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졌던 성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 그곳에 다시 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뭐 우리가 성경 지식을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일부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는데요. 가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규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적들에게 비난을 받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호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했을 때 반대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대했느냐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본인이 누리고 있던 아마 그 기득권에 대한 침해를 받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뭐 게셈과 도비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 그리고 무너진 성벽 주변에 살고 있었던 성벽 그 주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그 느헤미야 때 세워졌던 성벽의 그 규모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그 총 성벽의 길이가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4,150m라고 하는데요. 높이가 한 10m에서 12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벽의 두께가 5m가량 된다고 합니다.
폭이 5m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성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일반인들의 그 집 담의 두께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5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꺼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대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벽 위에 이제 큰 마차가 한 대 지나갈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두꺼운 성벽, 높고 두꺼운 성벽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4km 정도 되는 둘레 그 성벽의 곳곳에 이제 큰 문을 만들었는데요. 전부 이제 큰 문이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문들마다 이제 전부 특색이 있어요. 이름을 붙였고. 제일 첫 번째 어떤 문이 있는가 하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의 문.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성벽문이 있는데 이 문은 이제 그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쓰일 그 양들을 들여보내는 그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건축을 했다고 기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문이 있냐면 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말문. 말마자를 써서 마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들어가는 문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어문. 어문은 물고기 문을 말하는 거죠. 그 갈릴리 호수나 이제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들여보내는 그 문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문이 있었고, 수문은 물문을 얘기하는 거죠. 샘문, 수문과 샘문. 이제 물을 아마 공급하는 그런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문의 앞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실로암 샘물이 이제 그 앞에 있었죠. 그 다음에 동문이 있는데, 동문은 이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가장 먼저 그 빛이 비치는 문을 동문이라고 하죠.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성전 이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옛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올드 게이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나이 드신 오래된 노인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크고 작은 그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서 관리하고 하던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문이냐? 분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분뇨할 때 쓰는 분자입니다. 백성들의 이제 분뇨를 처리해 나갈 때 통과하던 문을 이제 분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레갑자손이라고 하는 그 레갑자손들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 조상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언약을 참 끝까지 지켰던 그 족속이 레갑 족속인데, 이 레갑 족속이 이제 이 문을 분문을 수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밉 간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밉 간문. 이 발음하기 좀 힘든 문인데 히브리 말을 이제 그대로 쓰는 문입니다. 이 한밉 간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유사시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할 때 쓰던 그 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수축했던 성벽의 규모와 그리고 각 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6장 1절에 보시면 산발랏 그리고 토비야 그리고 아라비아인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원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원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수축하려고 했던 이 성벽 짓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보면요,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은 이 호론인 산발랏과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안녕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자 그들이 그 말로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랏과 토비야 이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심히 근심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은 거죠. 환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오는 거를 굉장히 적대시한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 토비야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밑에 있는 또 여러 부하들이 있었겠죠.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왔질 않아요. 근데
호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베토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학자의 기록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이 토비아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부하는 암몬 사람이고요.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역사적으로 계속 수천 년 동안 싸워 내려온 민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적대시하는 그 무리들이 이제 규합이 되고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성벽을 짓는 그 일을 끈질기게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이전에도 보면 에스라서가 나오는데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먼저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큰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성전을 세울 때 대적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자기들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가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을 거절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본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룹바벨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공사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모사꾼이라고 하면 오늘날 변호사 같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편지를 쓰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한테 계속 그들을 고발하는 그런 상소문을 얻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 올 때도 이런 이 산발랏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했었는데요. 이 산발랏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아마 그 고위 관리 정도로 돼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의 그 제사장 가문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봤을 때 아마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이 과거에 우상이 성행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반발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나 외에 또 다른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적대심과 경계심을 나타낸 사람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일어나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옆에서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왕한테 반역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멸시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그 산발랏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재건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록도 없도다.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짓게 하시는 것은 종들인 우리를 통해서 짓게 하는 것이지 너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너희는 관계하지도 말아라. 상관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애초에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원수들이 이제 잠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 성벽 공사 짓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한 절반쯤 완성될 때 모여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느헤미야서 4장 8절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성벽 짓는 것을 싸워서라도 방해해야 된다. 그들이 결의하는 거죠. 굉장히 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성벽을 힘들게 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벽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벽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벽 위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무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삽을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왜냐하면 적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산발락과 게셈과 토비안이 뭐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시켜서 성벽 공사하는 것을 이제 방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몰래 유대인인 것처럼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시에 습격해서 죽이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공사에 필요한 기구와 그리고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고 같이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일할 때 그리고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잠잘 때 항상 경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을 씻을 때 외에는 옷도 벗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들이 호시탐탐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될 때쯤에 원수들이 전략을 좀 달리합니다. 그동안 여러 물리적인 방법도 쓰고 또 뒤로 왕한테 상소문을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만나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회담하자. 6장 2절에 보시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 있는 마을에서 하나에서 만나자. 근데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를 해치려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된다. 가면은 너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몰래 매복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6장 3절에 보시면은 이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노라. 어찌하여 내가 이를 떠나 너에게 내려가 공사를 중단시키겠느냐 하였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만날 겨를이 없구나. 너희하고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큰 공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가 주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보다 덜 중요한 일들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짓는 이 성벽 재건 공사,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원수 마귀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산발라시니 게세미니 토비아니 이런 원수들을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방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크리스찬들을 처음에는 정면으로 공격을 하죠. 근데 그게 실패하면은 또 다른 전략을 씁니다. 더 교묘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산발랏이 쓴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과 만나자고 합니다. 산발랏이 만나자고 하면 아마도 느헤미야가 만나줄 줄 알았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왜냐하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마리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종들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만나자. 우리가 회담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상의하자. 이렇게 뭐 듣기 좋은 미사역을 써서 편지를 보내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었죠. 무려 이와 같은 일들을 그 이후로도 4번이나 계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끈질기게 종들을 보내서 우리가 같이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은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긴 이 성전 재건 사업,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이게 필생의 과업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들은 그 뒷전으로 다 밀려나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 그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제대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의 모든 불편함과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에 매달려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희생하고 또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일을 이루는데 제일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가 만나자고 할 때 언제든지 따라 나갑니다. 언제든지 마귀의 모임에 나가서 마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손을 잡고 같이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근데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틀째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 만나자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마귀가 발견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게 하고 또 무슨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고 또 장례식에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아마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시고요, 그 일을 행하는 데 전력 질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들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무래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겠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시간을 내고 허비하고 공을 들이고 나중에 가서 열매 없는 일들에 내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다른 곳에 분산시키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이닥치니까 손님들을 접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음식을 만들랴 청소하랴. 근데 와서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어디 갔나 살펴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좀 저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마리아 편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음식을 한두 가지만 준비하고 너도 와서 마리아처럼 내 말씀을 들어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바였죠. 근데 마르다는 물론
손길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 음식도 만들고 저 음식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해져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마르다가 잘했고 마리아가 좀 얄밉게 행동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 가장 친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르다가 주장한 것처럼 보기에는 아주 정당하고 그리고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가장 친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도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와서 툭 치면은 알아서 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은요, 바로 달려가요. 너무나 빨리 예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혹시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러신 분 혹시 있습니까? 토요일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아마 토요일날 대개 보면 많은 경조사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돌잔치, 애기 돌잔치니 누구 결혼식이니 아니면 또 누가 죽었다는 장례식이니 토요일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아마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온종일 토요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그리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어디를 멀리 가면은요, 예전엔 많이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꼭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였죠. 우리의 친한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멀리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 뭐 잔치집이라든지 상가집이라든지 가다가 오면은 차가 또 굉장히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제 좀 먼 지역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갔다가 오는데 하루를 거의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정작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세운 철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토요일 날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주일을 지키는 일이에요. 저희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내는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쌀도 씻어 놓고 또 식물들에 또 물도 주고 방송 장비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토요일 날 누가 만나자고, 물론 이제 만나자고 하는 친구들도 없지만요.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주일을 3일 단위로 나눠서 살아가는데요. 중간에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일주일을 이 두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바로 또 주일 예배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일에 관여할 만한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친구들은 다 예전에 끊어냈고요.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아니까 뭐 만나서 어디 뭐 놀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예전처럼 젊을 때처럼 술 마시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 걸 미리 전부 차단을 해버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들을 끊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설령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뉴질랜드로 선교 떠난다고 그랬을 때 그때 80대 한 중반쯤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저를 만류했어요. 자식이라고 딸들은 다 시집가고 너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서 네가 가면은 나를 누가 돌봐주겠냐, 뭐 그런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가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그곳에 가야만 된다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노모가 계셨지만, 그리고 내가 노모를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그럽니다. 없는 자식 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없는 자식 치겠다. 하나님한테 그냥 난 드린 걸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뉴질랜드로 올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살다 보면은 좀 실감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신학교 들어가는 걸 가장 반대한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로부터 불과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반대하시면은 신학교를 과연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는지 저희 아버님은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를 보면은요, 남편이 하게 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아내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믿음의 배우자를 반드시 만나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신학교로 들어가게 될 때요, 신학교에서 꼭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 동의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서라고 하는 서류에 아내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신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의 길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합의가 돼야 비로소 신학교에서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포기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또 다른 이런 배우자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 자체가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난이 따라야 되고요. 마귀와의 영적 전투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궁에 있을 때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제 형제들로부터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이제 귀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 주의 종으로 형통케 하셔서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 왕 앞에서 내가 자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이다. 본인을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열정을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평생 편히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왕이 마시는 술잔에 독이 들어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독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걸 맞고 본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평생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 땅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무너진 성벽을 항상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저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재건하는 데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고, 또 일주일 지나면 모여서 예배하고 돌아가고, 그와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평신도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걸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엉뚱한 일들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도 만나지 말고 두문 불출하고 집안에서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너희를 만나면은 내 힘이 약해질까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난 너희를 만날 수 없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급한 일이죠. 예루살렘 성의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났을 경우에 유사시에 적병들이 그냥 마구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있어야 적군을 막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침범해오는 적군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적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야지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이 성전과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성벽, 오늘날 교회로 우리가 보셔도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교회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을 다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못하죠. 이 산발락과 같은 우리의 원수죠.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가장 먼저 교회에 침투합니다. 이미 침투했죠. 그래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가 아니고 장사꾼의 소굴로 이미 예전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는 제대로 방벽을 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교회는 이미 세상에 정복당했다고 봅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 19절 한번 보시거나 13장 19절. 13장 19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내가 성문들을 닫으라고 명령하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내 부하 중 몇을 성문에 세워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니라. 성벽을 짓고 문을 매다르면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그냥 문을 개방해 놓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문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사람을 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안식일 날에는 어떠한 노동도 구약시대에는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때 해가 질 무렵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요. 하루 동안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모든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걸 명령한 거예요, 부하들에게. 근데 성벽을 감시하러 나갔을 때 느헤미야가 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장사꾼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물고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예루살렘에서 파는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이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 장사라고 하는 거, 이거 예전에 모세 시대 때였으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큰 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발견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장사꾼들에게 아마 그런 지시를 했겠죠. 안식일 날에도 들어와도 된다. 아마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물건을 사는 줄 알고 이 장사꾼들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안식일 날도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문지기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문지기가 있었어도 아마 매수됐겠죠. 그러니까 성문을 소홀히 관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느헤미야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퉜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22절에 보면요, 레위인들을 불러서 몸을 깨끗이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레위인들에게도 이 성벽에 있는 문을 지키게 하는 그런 임무를 내려줍니다. 성문에는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성벽에 파수꾼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아무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예루살렘 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마음문이죠. 빗장문입니다. 마음문을 마귀가 열고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막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시면은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구 노략질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요,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요. 분노와 혈기와 음란함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 맺음과 모략과 중상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벽을 굳게 세우고 빗장문을 굳게 닫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은혜 받을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시험 들만 하면은 빗장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파수꾼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세우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원수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항상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고 숨기죠. 그리고 들어와서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곳곳에 다 분탕질을 쳐놓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 잡을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굳게 마귀로부터는 빗장문을 우리가 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얼마 만에 끝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불과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2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4km가 넘는 이 성벽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규모, 높이 12m, 너비 5m 그런 거대한 돌로 만든 벽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0개나 되는 큰 문이 세워졌습니다. 문을 만들어 다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근데 이 모든 역사가 불과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난 걸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산발랏 일행들도 아마 이 일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먹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손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을 바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겐 자기 생명과도 같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런 것들을 너무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원칙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 노력, 돈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투자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것,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세계 복음화, 그리고 또 지역 복음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기도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일생이 후회되지 않는 그런 일생이 되실 줄을 믿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사명을 먼저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나자고 회담을 제의해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그 느헤미야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와 같은 지혜를 받아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에베네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